사도행전적인 교회다.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때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에 대한 우리 이해가 아주 중요합니다. 교회는 무엇일까요? 교회는 어떤 사람이 모인 곳일까요? 그래서 흔히 얘기할 때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런 말을 많이 하거든요. 첫사랑이 중요하고 첫 단추가 중요하고 시작이 절반이고 처음 행위를 버리면 하나님이 촛대를 옮긴다 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2장 5절에 초대교회, 처음 교회. 여러분, 이 사람이 처음 행위를 버리면 안 된다. 첫사랑, 처음 사랑을 회복하자. 그런 얘기를 성경에 계속합니다. 원형적인 교회, 아주 오리지널한 그런 원형적인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요? 원색적인 복음,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이 이 땅에 오게 하자. 아주 복음의 그 원색적인 그런 복음적인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요? 우리가 항상 그 처음 오리지널한 사랑으로 돌아가야 되고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되고 이 모든 것이 좀 성경적인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교회가 부흥되고 가정이 행복하고 그러면 멋진 사람이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가정을 행복하게, 교회를 건강하게, 세상을 아름답게, 인격을 향기롭게.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전체적인 통합적인 그 구호를 얘기합니다. 성도들이 살아가는 궁극적인 목적은 솔라 그라티아, 오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지구석은 행복해야 돼요. 가화만사성 치국평천하, 가정에서부터 행복이 시작되고 모든 정신병의 진원지가 가정이다. 가정에서부터 왕대밭 대왕대 나고 쫄대밭 쫄대 나고 선생님 집에 선생님 나고 도둑놈 집에 도둑놈 나고 가정이 이런 국합방의 원리라고. 가정에서 행복을, 가정에서 단잠을 못 자면 그게 테러리스트가 나오고 깡패가 나오고 역기능적인 모든 삶의 문제가 가정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모든 가정은 행복해야 돼요. 그리고 교회는 건강해야 됩니다. 교회의 어떤 병적인 암적인 것이 없어지고 건강하면 살아있는 건강한 나무는 성장, 발전, 부흥되는 거예요. 안 될 수 없는 교회 부흥이. 교회는 건강하면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건강한 교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은혜로운 교회, 성경적인 교회, 원색적인 복음, 오리지널한 교회, 초대교회, 그 사도행전에 나타난, 사도행전은 여러분 누가가 기록했다 했어요? 사도행전은 누가가 기록한 신약성경 유일한 역사서예요. 어떻게 교회가 생성, 성장, 부흥, 발전되어 가는가, 교회의 역사에 대해서 기록해놓은 책이 신약성경 유일한 사도행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적인 교회를 우리가 살펴보자. 항상 베이직한 Back to the Bible, 성경으로 돌아가서 기초적인 성경이 기록한 교회의 원형적인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요?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그거를 우리가 잘 살펴봐요. 첫째, 따라합시다. 교회는 부활과 성천 이후에 생겼다. 교회의 생성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예수님의 성천 이후에 교회가 시작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사망, 권세, 고통, 어둠, 흑암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 사셨네, 부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 살아계신 주님을 믿는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반드시 여러분 죽음을 이기고 사망을 이기고 어둠을 이기고 흑암의 권세를, 무덤의 권세를 파하고 거기서부터 다시 이 리바이벌, 리프레시, 리카바, 리모델링, 이게 리사이클링,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돼요. 예수님께서 무덤에 갇히시고 난 이후에 여러분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누구시며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에 대해서 또 히스토리를 얘기하는 것이라면 여기 사도행전에 와가지고는 이제 1장 3절에
1장 1절부터는 데오빌로에게 쓴 누가복음을 설명하는 거고, 여기 이제 내가 먼저 쓴 글에는, 거기 사도행전 1장 1절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게 누가복음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렇게 3절에 보면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냈어. 친히 사심, 다시 살아나심,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뿌리가 뭐냐? 예수님의 부활을 기초로 해서 생성된 게 교회예요.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살아나신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6절부터 1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베드로야, 네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베드로가 예수님을 성령의 감동으로 고백할 때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가 뭐예요? 제사장이요 선지자요 왕이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할 때 영원히 존귀와 영광과 감사와 찬송을 받으실 분은 만왕의 왕, 왕중의 왕, 평화의 왕, 그분만이 항상 만세 만세 만만세, 그분만이 그걸 받으시고 왕이시오. 우리를 다스리는, 우리를 통치하시는 분, 만왕이야. 내 모든 생사 여탈, 생사 하복, 생로 병사의 모든 것을 주도적으로 주권적으로 갖고 계신 그분, 왕중의 왕, 만왕의 왕, 왕이신 그분. 그 다음에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 받는 자는 말은 선지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분을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고 증거해 주시는 그분. 그리고는 제사장. 구약 성경에는 반드시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못 나갑니다. 대제사장만이 속죄물을, 피를 가지고 나갑니다. 우리의 친히 화목제물이 되시고 대제사장이 되시고 희생양이 되시고, 그분이 대제사장이요 그분이 희생양이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여시고 하나 되게 하신 분이거든요. 그리스도시라는 것은 그런 세 가지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다 이 말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시몬아 네가 보게 또 됐어. 너 그 믿음 위에, 베드로의 그 반석 같은 믿음 위에다가 내가 교회를 세우리니, 교회를 세우리니 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함께하는 곳이기 때문에 음부의 권세, 흑암의 권세가 이길 수가 없는 곳입니다. 왜요? 부활하셨으니까. 무덤에 갇혀 계신 예수님이 아니고 무덤 권세, 사망 권세를 파시고 사셨네. 그가 다시 살아나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저와 여러분의 죄와 부족과 허물을 친히 담임, 감당, 테텔레스타이 다 홀라당 담임 교사로 덮어 쓰시고, 그가 찔림으로, 그가 맞음으로, 그가 죽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가 그가 사심으로 다시 부활하심으로 모든 어둠의, 흑암의 권세의, 사망의 고통의 그것을 이기신 분, 그 이겼다는 그 믿음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교회의 터전은 그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깔고 예수님의 부활의 기초에 세워진 게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는 반드시 이기는 공동체, 이기는 공동체. 제가 어떤 글을 봤는데요, 글 제목이 주님 다시 시작합시다. 참 이 글이 제목이 좋더라고요. 사람이 살아가다 인생의 막다른 골목이 이러는 것 같지만 성도는요 막다른 골목은 없고 항상 거기서부터 비상구가 되고 거기서부터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교회입니다. 교회는 인생의 막장이 아니라 인생의 출발지요. 교회에 오면 여러분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천국의 열쇠를 얻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문제, 어떤 고통이 있을지라도 주님 다시 살아나신 주님 다시 시작하지에, 주님 다시 시작합시다. 언제라도 뉴 스타트, 언제라도 새 출발할 수 있는 데가 교회입니다. 교회에 오면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 이전 것은 지나가시니 보라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도다.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 가난과 고통과 저주와 사망에서 자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 이전 것은 지나가시니 보라 영혼이 잘되고 범시가 잘되고 강건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얼마든지 주님과 함께 다시 새로 시작할 수 있는 데가 교회입니다. 왜? 주님이 부활하시거든. 그분이 이기신 분이에요.
사망, 고통, 어두움, 무덤의 권세를 파하시고 이기신 분이에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기초 위에, 그리고 그분이 이제 성천하시고 난 뒤에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을 맡긴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이 모여서 신앙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도록 만든 데가 교회 공동체입니다. 교회라는 건 영광스러운데요, 예배할 때마다 우리가 천국의 지점이요, 예배할 때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느끼는 곳이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위에 세워진 것이기 때문에 언제라도 우리가 어떤 문제, 고통, 질병, 가난, 한계 선상을 넘나들면서도 끝장나는 것이 아니라 막장이 아니라 새로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 시작합시다. 주님 다시 합시다. 그러면 사망을 이기신 주님께서, 무덤 권세를 이기신 주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의 그 위에서 세워지는 게 교회다. 주님이 성천하시고 난 뒤에 오늘 말씀 보세요. 9절에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워 가시니, 주님께서 부활 성천하시고 난 이후에 이제 교회가 만들어진다 이 말이에요. 사도행전적인 교회가 형성이 되는데, 성도들은 언제라도 주님 again 다시 시작합시다. 항상 우리는 교회라는 건 언제나 새로 시작할 수 있는, 주님 다시 시작합시다. 사랑을 회복하고 사업을 회복하고 중건하고. 교회니까, 교회는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신 그 신앙의 기초에서 세우신 것이기 때문에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것이요, 베드로라는 그 반석 같은 믿음 위에 세우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교회 생활한다는 것,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언제라도 소망을 가지고 도전하고 벤처하고 모험하고 부닥치고 주님 다시 시작합시다. 언제라도 어게인 할 수 있는 게 교회 기초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다. 사도행전 20장 28절. 주님께서 피 흘리심으로, 주님께서 피로 값을 주고 산 저와 여러분은 비싼 존재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VIP라고 들어보셨어요? Very important person. 이걸 VIP라고 하는 거예요. 발음은 좀 퍼석합니다만 매우 중요한 사람. 예수님께서 피로 값 주고 사신 비싼 존재, 돈을 주고 값을 지불하고 산 존재가 교회입니다. 교회는 여러분 찌끄레기들이 모이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 나는 누구냐? 하나님의 피로 값 주고 산 존재요, 사랑받는 자요, 하나님께서 만민 중에 구별해서 불렀다. 너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너를 향한 숨겨진 감추온 보배를 두시고,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을 때 저와 여러분 속에서 얼마든지 하나님은 감추인 보배를 캐내가지고 은사를 부릴 듯하게 해서 영광 받으시고, 저와 여러분 속에 있는 은사를, 탤런트를 가지고 얼마든지 하나님을 송축하고 높이고 왕이신 그분을 높일 수 있도록 만들어진 존재, 사랑의 파트너요, 만민 중에 구별된 존재요,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노라. 저와 여러분을 천국에 일시켜 먹으려고 불러온 거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아니라도 천당 가면 천사들, 천지 빽가리, 돌멩이를 통해서도 당나귀를 통해서도 하실 수 있지만은, 사랑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도록. 요한복음 3장 16절에 여러분 그분을 보내서 그가 찔림으로, 그가 죽음으로 십자가, 고통, 부활, 무덤, 이 모든 걸 거치고 난 뒤에 거기에서 다시 시작된 것이 교회 공동체. 교회라는 것은 그러기 때문에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것. 교회라는 것은 태생적으로 이기는 공동체, 태생적으로 십자가의 보혈 위에 세워진 존재가 교회이기 때문에 사도행전적인 교회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성천 이후에 다시 사신 그분께서 세우신 것이구나. 두 번째, 교회의 주인공은 여러분 베드로나, 사도행전의 주인공은 베드로나 사도 바울이 아니고 교회의 주도하는 교회의 주인공은 성령님입니다. 교회의 주인공은 성령님이다. 오늘 1장 4절에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약속하신 것이 성령님.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정인이 되리라. 성령이 임함으로, 성령이 임하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이여 임하사 충만하게 하소서 헛된 마음 버리고. 저는 그 소절이 좋아요. 성령이 임하시면요,
쓸데없는 생각이 안 나요. 성령이 임하시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성령이 임하시면요, 하나님이 영안을 열어주시고 눈에 비늘을 벗겨주시고 인사이트, 포사이트, 통찰력, 예견력이 생기기 때문에 압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안 쫓고 죄인의 길에 오만한 자의 가지도 서지도 않습니다. 성령의 권능이 분별력. 순간의 판단이 심리를 잡아요. 판단력이 생기고 분별력이 생기기 때문에 복 있는 사람을 만나고 복 있는 생각을 하고 복 있는 자리를 지키니까 복이 쌓이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야 출세한다고. 여러분, 사도행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주도적으로 베드로가 창설한 게 아닙니다. 성령이 임하면서부터 시작해요. 약속하신 성령님이 오시면부터 오직 성령이 임할 때, 여러분, 성령이 임하니까 무식한 베드로가 2장 41절에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면 이날에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다더라. 베드로가 여러분 갈릴리 수산고등학교도 못 나오고 어부 출신의 무식한 베드로가 설교 한판 하니까 3,000명이 희떡 뒤집어져요.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와요. 그게 왜요? 베드로가 언제 웅변학원 나온 적이 없어요. 성령이 임할 때 입이 열리고 성령이 임할 때 담대해지고 성령이 임할 때 하나님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데 힘바람이 나고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면 사람이 뒤집어집니다.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최고의 교사는 성령님이 되는 거예요. 최고의 선생님, 사람이 사람을 바꿀 수가 없어요. 꽃보다 아름다운 게 사람이지만은 마귀 새끼보다 더러운 게 인간이라는 말이 있어요. 마귀 새끼는 여러분 영적인 존재니까 대적을 하면 물러가지만 인간 치사 빤사 같은 건 물러가도 안 하고 철거머리 같이 들러붙어 피를 빨아먹는다니까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성령이 임하면 성령님은 통달케 하시고 성령님은 분별케 하시고 성령이 임하면 이기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면요, 여러분, 마누라가 담배를 끊으라고 아무리 해도, 제가 의사 선생님 한 번 전도해가지고 담배를 끊으라니까 모가지는 끊어도 담배는 못 끊는다는 거예요. 그러던 분이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성령 충만함을 받으니까 어느 날 담배가 시시뻥뻥해지고 담배 냄새만 맡아도 구역질이 나고 어느 날 담배를 끊더라고요. 그걸 끊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그게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울증을 이기려고 하면요, 이겨야 되느니라 그러면 재발합니다. 이게 신경을 바짝 쓰면 예민하고 센시티브해져요. 그런데 우울증은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성령 충만, 은혜 충만, 진리 충만, 아싸 이래 살다 보면요, 우울증이 어디 간다 흔적이 없어져요. 내 마음속에 진리로 채우고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버리고 나면 그 다음에 우울증이 자리 잡을 여지가 없어요. 밀어내기 작전을 해야 되지. 성령 충만 받으면 다 되는 거예요. 이게. 오직 성령이 임할 때 그 무식한 베드로, 인간 사오정 같은 베드로,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라 하면 자빠져 자고 일어나 가자 하면 칼 뽑아가지고 말고기나 쎄리 자르고 하여튼 비비 쩌고 엉뚱생뚱 맞은 그 베드로가 사도행전에 오직 성령이 임하시고 나니까,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시고 나니까 변화가 돼가지고 저 사람이 어디서 저렇게 말을 잘하고 입이 풀리고 말이 열리고 거침없이 하이킥하는 거예요. 3,000명 하룻밤에 회개시켜버려요. 그건 성령님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을 때 감동, 감화하십니다. 인스피레이션, 영감을 주죠. 마음을 영적으로 감동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마음을 움직이고 감동하고 결단하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주인공은 베드로나 사도 바울이 아니고 성령님이시다. 오직 성령이 임할 때. 그래서 2장 1절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성령이 임하면서부터 인격이 바뀌고 성령의 감동함심을 받은 사람이 변화를 받아서 신바람이 나고 가슴에 불을, 성령은 불처럼 바람처럼 오거든요. 불처럼 바람처럼 온다는 말은 여러분, 불은, 기독교 역사는 불의 역사란 말이죠. 불의 역사. 기독교는 불입니다. 성령은 불입니다. 불이 임하면 더럽고 악한 것을 확 거실러 버리고, 여러분, 불이 에너지고 불이 조명이고 불이 난방이고 불이 다 되는 빛이 중요해요. 빛이. 성경 보세요. 우리 하나님은 야고보서 1장 17절에 각양 좋은 은사 온전한 선물은 위로부터 빛들이 아버지께서 내려온다니까요. 우린 빛의 자녀지 어둠의 자식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얼굴을 향하시고 얼굴을 비치시사 은혜와 평강을 베풀어요. 햇살 가득한 곳, 양지 바른 곳이 살기 좋듯이 하나님께서 얼굴 가득히 우리를 관심을 가지고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바라보시고 지키시고 찌뽕하시면 니는 복받은 거지. 니는 내 거다 이래가지고 자꾸 바라본다는 건 관심이 때문에 이쁘다 이 말이에요. 사랑한다 이 말이에요. 꼴보기 싫은 놈을 누가 쳐다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얼굴을 향하시고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면 축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그렇게 민수기 6장에 25절에 26절에 얘기해요. 성령은 불입니다. 불이 떨어져야 가슴이 뜨거워져야지.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의 한결같은 공통점은 마음에 불이 있는 불. 불이 뭐예요? 열정이에요. 열정의 소유자들이 열정이 있는 사람이 추진력이 있고 끝까지 해내는 거예요. 이게 없는 놈은 헛방이에요. 저는 사람을 평가할 때 제일 중요한 걸 그걸로 봐요. 마음에 한락고 하는 마음, 열정, 소원, 꿈, 비전, 그 열망이 있는 사람이 일을 하지. 말을 끌고 강가에 가도 물을 먹는 건 지가 먹는 겁니다. 끌고 간다고 물을 먹습니다. 지가 먹고 싶어야 돼, 먹고 싶어야 돼. 그 먹고 싶은 마음, 히딩크가 얘기할 때 나는 지금도 배가 고프다. 승리에 대한 열망, 16강 진출, 대한민국 할 때 막 배가 고파야 돼. 막 물이 땡기고 막 물이 썩어야 돼. 그게 여러분 성도의 특징이에요. 여러분은 빛과 소금이기 때문에 소금을 한 사발 먹어보세요. 갈증이 일어나야 됩니다. 갈증을 유발시키는 사람. 30분 얘기하면 딱 대단하다. 어떻게 저런 집구석에서 저렇게 살아가냐 이거예요. 내가 타면 자살했겠다. 저런 집구석에서 어떻게 웃고 살아가냐는 그런 생활의 비밀이, 경건의 비밀이 있는 사람. 상대방에게 30분만 얘기해도 가슴에 갈증을 유발하는 사람. 그게 크리스찬이에요. 불이니까 불. 열정의 소유다. 성령은 불처럼 임했다는 거예요. 불이 임하면 더러운 건 확 태워버립니다. 교회는, 초대 교회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성령님께서 주도하시고 주관하시고 성령님께서 그때그때 사람을 감동하시고 성령님께서 물꼬를 튀어가시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의 주인공은 성령님을 근심시키지 말고 성령님을 탄식시키지 말고 성령님을 해방하지 말고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믿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이 감동해야 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을 근심시키지 말고 성령님을 환영하고 성령님을 의지해야 돼요. 성령님께서는 깨끗한 그릇을 통해서 무시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안심 빵 놓고 역사할 수 있도록 내 자신을 드리고 순결하게 내 자신을 헌신하고 그럴 때 성령님이 역사하기 때문에 초대교회의 주인공은 사람이 아니고 성령님이다. 그래서 사도행전 우리가 성령행전이다 이렇게 해요. 성령님의 역사가 사도행전입니다. 성령님만이 사람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못 바꿉니다. 인간관계 망치는 비결을 가르쳐 드릴까요? 만날 때마다 지도 편달 충고해보세요. 딱 꼴보기 싫어합니다. 성령님이 그 마음을 찌를 때 성령님이 그 마음을 감동할 때 내가 어찌할꼬 이래 돼야 회개가 일어나지요. 사람이 얘기하면 반발만 생기고 사람이 얘기하면 여러분 충돌이 일어납니다. 상처가 많은 사람들의 특징은 공격적이에요. 여러분 유달리 친구들이 싸움닭처럼 덤비려고 하는 사람은요 어릴 때 엄마 찌찌를 못 빨아먹었다거나 애인한테 버림받았다거나 상처가 많아서 그래요. 또 저 사람이 나를 버릴까 싶어서 거절의 고통, 배반의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미리 선제 공격을 하는 거예요. 제가 자매님 보고 자매님 잘생겼다. 이건 사실은 아니고 좀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자매님이 웃는 거 보면 어릴 때 귀엽다 소리 들었다니까요. 한 번도 이쁘다 소리 못 듣는 자매님 보고 이렇게 예를 들면 흥분합니다. 이게 또 뭘 사기 쳐먹으려고 뛰어싸냐. 내 마음 짚고 남 얘기하듯이 내 마음에 우울증이 있으면 모두가 다 우울하고요. 내 마음이 해피하고 내 마음이 충만할 때는요 모두가 사랑이에요. 그러게 되나? 내 마음의 사랑이 안경으로 보면 다 사랑스러워 보이지만 내 마음에 우울증이 있으면요 모두가 꼴보기 싫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의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에서는 모든 게 감당이 되지만 성령 충만함이 없으면 깡으로 힘으로 안 됩니다. 생쇼를 해도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대교회, 사도행전적인 교회의 주역은 성령님이시다. 성령님이 사람들의 마음을 감당하고 성령님이 역사에서 오직 성령이 임하실 때 그때 교회가 태동 발생된다는 사실입니다. 1장 12절 보세요.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들어오니 감람원이라는 게 뭐냐? 세 번째, 감람원, 감람산. 감람산이 어떤 것일까요? 누가복음 22장 3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섭간을 쫓아 감람산에 기도하러 가신 것이에요. 예수님이 섭간이 계셨는데요. 예수님께서 섭간을 쫓아 감람산에 기도하신 곳이 이곳입니다. 습관을 쫓아. 습관도 두 가지가 있다 그래요. 긍정적인 습관이 있고 부정적인 습관. 여러분 중독이 알코올 중독 뭐 이런 건 나쁜 거지만 기도 중독, 운동 중독 그런 건 좋은 거예요. 기도해야 여러분 마음이 편안하고 그건 좋은 거예요. 운동을 해야 몸이 깨어난 건 좋은 중독이에요.
나쁜 중독은 뭐 알코올 중독, 쇼핑 중독, 전화 중독, 그런 건 나쁜 것이지만은, 사람을 비참하게 만드는 중독이 있지만은 사람을 건강하게 만드는 중독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어요. 습관적으로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가셨던 산이 감람산이. 제자들이 이제 그곳에서, 제자들이 예수님 성천하시고 난 이후에 이곳에서 성천하셨거든요. 예수님 성천하신 곳, 예수님 기도하신 곳. 예수님이 성천하신 이곳에서 이제 돌아오는 거예요. 예수님 기도하던 모습을 본 제자들이 이제 돌아와가지고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13절에 다락에 올라가니, 다락에죠, 다락에. 다락에 올라가.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 믿는 사람은 동서남북 전후 좌우가 다 틀어막혀도 항상 하늘이 열리면 되는 거예요. 위를 보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마태복음 3장 16절에 보면 예수께서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면 되는 거예요. 하늘 문이. 누가복음 3장 21절 예수께서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고, 다락은 위에 천장이 있거든요. 여러분, 이 제자들이 예수님 기도하시던 곳, 예수님 성천하시던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습관적으로 가시던 이곳에서 내려와가지고 이제 자기들 다락방에 가는 거예요. 자기들 다락. 이곳에서 모여서 이게 이제 초대교회가 시작되는 곳이거든요. 여러분, 다락이 있어요. 여러분, 다락. 여러분만의 하나님과 나만의 만나는 그런 은밀한 비밀한 장소가 있어요. 여러분에게 기도의 추억의 장소가 있어요. 다락. 세상 살아가다 우리가 인생 막장 같은데 막다르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은 여러분 아무리 험한 꼴을 당해도 끝장이 아니고 거기서부터 뉴 스타트가 된다니까요. 거기서부터 주님이 다시 시작하는 곳이기 때문에, 교회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막장이 없어요. 어디라도 막장이 같으면 거기서부터 눈을 들어 산을 봐라 나의 도움이 어디 있었고, 천지만 되신 하나님, 하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이 우로부터 권능을 주시면 되는 거예요. 위로부터 기름 부어주시고 위로부터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크게 부흥이 되고요, 여러분 기업이 큰 기업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한 가지 조건이 있는데, 성령님이 기름 부어 주셔야 돼요. 여러분 주변에 보세요. 저분이 분명히 학교 다닐 땐 공부도 못했는데, 저분이 분명히 내보다 키도 작고 머리도 나쁜데 왜 성공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면 능력과 권세가 임하고 분별력이 생기고 영적인 속실력이 파워가 생기고, 그러면 복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큰 기업을, 큰 사역을 하는 사람은 반드시 성령님이 위로부터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의 비밀의 창고를 여시고 기름 부어주시는, 충만하게 해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늘 문이 여기 다락에 지붕에 올라가, 지붕을 떴자요. 지붕 위로 다락에 올라가가지고 그곳에 올라가서 이제 13절 끝에 보면 거기 다 모였다. 이 다락이라는 게 있겠죠. 이게 다락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성경을 한번 찾아봅시다. 이 다락이라는 데가 사도행전 12장 12절로 갔다 오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2절,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모여 기도하더라. 여기가 거기예요. 여기 다락방이 뭐냐?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 여기 보면 마가도 나오고 요한도 나오는데 이게 한 이름이에요. 이런 마가라는 말은 로마식 이름이고, 요한이라는 말은 이건 헬라식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 같은 이름인데 마가, 요한 이렇게 같이 부르기도 하는데, 요거는 로마식으로 반하고 요거는 이제 헬라식의 이름인데, 이 마가의 어머니 이름이 마리아예요. 근데 이 마가의 어머니가 부자예요. 마가의 어머니가 돈이 많고 유력하고 큰 집을 소유하고 있어요. 거기에 여러분 다락방에 120명이 들어갔으니까 얼마나 크겠어요.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면 이 마가의 어머니가 대단한 거예요. 아버지는 안 나와요. 아버지는 빨리 돌아가신지 않는데, 마가의 어머니가 안방 마님이 부자가 돼가지고 자기의 집을 오픈해서 자기 집의 다락방에서 초대교회가 모여서 이제 기도하면서 탄생이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럼 마가의 외삼촌은 누굴까요? 마가의 외삼촌이 성경 골로새서 4장 10절에 보면 바나바의 생질 마가, 이분의 마가의 어머니는 마리아고 외삼촌이 있는데 외삼촌이 바나바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만들어질 때에 대사도 바울을 스카우트해온 사람이 바나바예요. 최초의 선교사가 바나바예요. 최초의 교회의 초대교회 당회장 목사님이 바나바예요. 그때 사람들은 사울을 무서워했어요. 저 깡패 같은 놈,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잡아 죽인 놈, 아주 여러분 해방자요, 핍박자요, 악질적인 놈, 악질적인 놈. 그 원어의 뜻을 보면 아주 사울은 악질적인 존재예요. 교회를 해코지하고 교회를 핍박하던 악질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사울이 나타나면 다 겁을 내고, 저런 자식이 교회를 다 나오냐? 사람들이 아직도 사울을 겁을 내고 그 깡패 같은 놈, 사울은 해방자요, 핍박자요, 아주 문제가 많은 인간이었다니까요. 교회를 해코지하되 사람이 신사도가 있어야지. 남자만 애를 미기는 거, 깐난 애기도 애를 미기고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잡아 족치니까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핍박한 사나이가 사울이거든요. 사람들이 다 사울을 겁을 내는데 마가의 외삼촌 바나바라는 사람이 초대교회 당회장, 이분이 가서 사울을 부목사로 데리고 옵니다. 그래가지고 스카우트 하는데 나중에 바나바는 역사의 뒤안길로 총총히 사라지고 자기가 데려왔던 사울이 바울이 돼가지고 바울이 초대교회 당회장 해먹고 선교대장 해먹고, 그래가지고 조카가 열받아가지고 마가가 나중에 턱겨버린 거예요. 외삼촌 밑에서 폼 잡다 외삼촌은 제거가 되고, 그게 리더십이 중간에 교체가 되면서 굉장히 정신적인 혼란을 느낀 사람이 마가예요. 그래서 마가가 선교에서 탈락을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 초대교회, 하나님의 교회가 생성, 태동, 임신, 하나님의 교회가 태동되는 그 과정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마리아라는 한 여인이라는 거예요. 마리아라는 한 여자. 마가의 어머니요. 그리고 마가의 외삼촌이 바로 바나바라니까요. 한 지금 집구석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 집구석에서부터 초대교회가 그 다락방에서 생겼으니까 그 집구석의 외삼촌이가 사울을 스카우트해서 바울을 만들었다니까요. 여러분, 교회의 구역이 셈이잖아요. 네? 마가의 다락방, 마가의 집은요, 물류센터요, 영적인 센터요, 복의 근원이요. 여기서부터 초대교회가, 이 다락이 마가의 어머니의 다락방, 여기서부터 초대교회가 생겼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아주 묘한 거예요. 가정에서부터 시작하죠. 여러분이 구역 모임 할 때 구역이 셈 아니에요? 샘물을 잘 관리하세요. 집구석이 좋아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교회가 성교고, 여러분 가정이 성교고, 가정을 교회같이, 교회를 가정같이가 그 말이. 그 가정의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여자 하나가 있었는데 그 여자가 자기의 위에 그 다락방을 오픈해서 거기에 120명이 모여서 기도하다가 성령이 임하시고 초대교회가 만들어졌다,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도매도 잘하시고 소매도 잘하시고 소박한 가정생활, 그래서 엄마랑 아들이랑 예배드리자, 가정예배하자, 큐티하자, 그렇게 엄마랑 아들이 앉아서 성경 읽고 큐티하고 찬송 부르지만은 그게 여러분 초대교회, 사도행전 교회가 시작되는 스타트 라인이라니까요. 초대교회는 여러분 왕궁에서 시작된 게 아니에요. 초대교회는 예루살렘 다운타운에서 시작된 게 아니에요. 한 여인의, 이름 없는 여인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그 어머니가 열어준 그 다락방에서 기도하시다가 성령이 임하면서 교회가 생성됐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요, 가속도를 떨어뜨리지 마자. 은혜의 그런 축복권을, 은혜의 그런 탄력을 잃어버리지 마자. 은혜의 은혜를 갑자기 영감을 7배의 건너을 100배의 결실을 주셔서 계속 밀어붙이는 거예요. 밀어붙여. 이거 가다가 기름 맡긴다고요, 오르막에서요 20km 깔랑깔랑 하다가 시동 꺼집니다. 시동 끄지만 절단 납니다. 여기서부터 흙고 신어가지고 붕 해야 고개를 휘떡 넘어가죠.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은혜하고 평소에 기도해서 영발을 돋가가지고 평소에 충만해서 주여 덤비라 이 작것들아, 마귀를 대적하고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면 불을 받아야 돼. 불을 받아야 돼. 교회는 여러분, 요즘 마귀 새끼가 전국 교회를 순례를 하면서 불 꺼진 교회, 기도의 등불이 꺼진 교회, 찬양의 열정이 식어 빠진 교회, 전도의 열기가 식어 빠진 교회를 흑암의 권세가 확 덮친다는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은혜 충만, 진리 충만, 찬송 충만 할 때는 마귀가 왔다가 아따 여기는 성종을 못 하겠다, 7길로 물러가는 교회가 돼야 되죠. 엄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데가 교회인데 교회를 교회되게 해야 되지요. 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를 쓰레기 하치장같이 만들어가지고 이상하게 만들어가지고 마귀의 놀이터를 만들어가지고, 그거는 성도의 책임인데 한 여자가 자기 집을 헌신해서 초대교회를 만들, 그게 마가의 다락방,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다락방, 그 한 집안 얘기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외삼촌 엄마 그 생질, 지금 가족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요달리 이 가정을 들어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눈에 띄는 가정, 돋보이는 사람, 한 여인이지만은 여인이 여러분 초대교회 모태를 형성합니다. 여인이 여러분 초대교회의 산실이 되고 그야말로 그 여인의 태에서 다락방에서 초대교회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런 다락방이라는 게 얼마나 멋있는 성령의 진원지요, 물류센터요, 복의 근원이요. 여러분 교회로 말하면 샘터가 된 샘터. 깊은 산소 공달샘. 그래서 물이 흘러가지고 산천초목을 적시고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봄비로 내리는 성령 산천초목이 춤을 추고 겨울에 바짝 말라 빠진 나뭇가지에 봄비가 촉촉하게 와보세요. 만물이 생동 약동 막 물오른 나뭇가지처럼 꽃파리가 이파리가 피어나고 돋아나고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니 교회는 생기와 소망이 넘치는 곳입니다. 에스겔 골짜기같이 말라 빠진 뼈다귀가 있어도 에스겔 37장 보세요. 성령이 임하시고 나면 생기와 소망이 넘치는 거예요. 살아난 하나님의 큰 군대를 이루는 곳이 교회고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는 생기와 소망이 넘치고 살아나고 피어나고 돋아나는 역사가 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에 마리아의 다락방, 마가의 어머니의 다락방, 외삼촌 바나바를 그렇게 귀하게 들어 쓰셨다.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락에 올라갔다. 지붕을 뜯으세요. 한계를 뛰어넘으세요. 교회는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재정적인 한계, 육체적인 한계, 거리의 한계, 시간의 한계를 초월하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저는 예수 믿고 나니까 그게 초월이 되더라고요. 아파도 괜찮고 거리가 멀어도 되고 돈이 없어도 되고 눈에는 보이는 것이 없고 손에는 잡히는 것이 없지만 믿음이 역사하고 소망이 인내하고 사랑이 수고하는데 담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그런 모든 것을 초월해버려요. 지붕을 확 뜯어버리는 거예요. 다락으로 기어올라 가면 그것에서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시면 만사 형통한 역사가 나타나는데 이 다락이라는 게 밑에서 위로 올라가서 다락에 올라가니까 하늘문이 열리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동서남북이 전후 좌우가 다 틀어막혀도 하늘이 열리면 된다니까요. 위로부터 임하시는 성령, 위로부터 임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맛보면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다락에 올라가니 거기 다 모여 있었다. 모이기를 힘써야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5절에 보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운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러분 교회와 같이 이렇게 수요일 저녁에도 꽉꽉 모여야 되지. 말세가 될수록 사람들은 모이기를 어려워합니다. 전부 이기적으로 흘러가지만 여러분 장작개비를 모아놓으면 활활 타겠어요. 한 개비씩 떨어져 놓으면 잘 타겠어요. 이게 모여야 돼. 찬송을 해도요 500명이 찬양할 때하고 5명이 찬양할 때하고 어느 게 힘차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모이기를 힘을 쓰세요. 힘을 써야 돼요. 베드로서 5장 1장 5절에 보면 믿음에 힘을 써라.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형제의 사랑을 힘을 써라. 힘을 써야 힘줄이 생기고 힘을 써야 힘이 납니다. 힘내라 힘을 써보세요. 경건한데 신령한 젖을 먹는데 힘을 쓰고 모이기를 힘을 써야 됩니다. 떨어지면 고독해지고 떨어지면 영적인 전선에서 죽는 거예요. 동물의 세계를 보세요. 맹수가 여러분 맹수가 얼룩말을 어떻게 공격합니까? 어쨌든 무리 속에 있을 때는 안전한데 그 또라이 같은 놈들이 있어보면요 혼자 초라이같이 뛰댕겨서 그 새끼는 떨어지면 죽는 거예요. 무리에서 이탈되면 그건 집중 공격을 받아서 사자의 밥이 돼버려요. 떨어지지 마세요. 믿음도 떨어지지 말고 떨어지지 마세요.